6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신뢰성의 위기 시대다 이럽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초면에 만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 신뢰를 했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라 그래도 당신이 목사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장로입니다 하고 처음 만나서 사업을 전개해야 될 사람에게 명함을 주면 장로라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본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과연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도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든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말 배경에는 이 사람은 과연 말과 행동이, 인격이 동일할까? 그 염려 아닙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확인될 수 있을까? 언행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내 인격과 내 삶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관건 아닙니까? 야고보는 태어나자마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지켜봤던 장본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 야고보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육신의 맏형인 예수님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인데 자기 가족들은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더불어 유다와 더불어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형님 돌았다. 우리 형님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 육체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줍니다. 어땠을까요? 야고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확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들라면 야고보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새로워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새로워졌던 야고보가 오늘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이 사랑해줬던 야고보가 새로워진 것처럼 야고보도 지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부탁한다.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듣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듣기 위해서 누군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잘못 전해주면 듣는 사람들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이단의 무서움이 그런 겁니다. 이만희가 잘못 전하니까 그 이만희에 속한 한 20만 명이 다 잘못돼 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가 전해준 것을 듣고 있는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을 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을 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신뢰 관계가 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해줘도 아멘으로 받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귀가 2개입니다. 왜 입이 2개가 아니고 귀가 2개입니까?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 내가 잉태됐을 때 듣는 것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호흡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체온을 느끼면서 생명이 시작되어졌어요. 심장이 멈추고 뇌세포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보통 15분 동안 연장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독특한 기능을 주신 것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들어야 된다. 생명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의 마지막은 듣는 것이 종식됨으로 끝난다. 우리 육체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어머니의 심장소리, 호흡소리를 듣습니다. 맥박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느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저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맥박소리, 하나님의 심장소리가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시작해요. 그것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사슴이 목마르면 뭐만 생각할까요? 마실 물.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면 사슴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아지랭이가 일렁이는 것이 마치 물이 바람에 출렁이는 것처럼 보여서 힘을 내서 간답니다. 가서 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또 저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답니다. 가면 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정이 이런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듣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바르게 들었으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말을 하게 합니다. 말은 그냥 내뱉는 게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말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내뱉은 말은 쏟은 물과 같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마치 화살처럼 하늘시를 떠나버린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뱉은 말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장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 영양분이 모자라니까 코가 누런 코가 나옵니다. 학교에 가서도 누런 코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들이킬 때는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가속 카메라로 찍으면 속도가 굉장할 거예요. 이만큼 나왔던 거 하면 얼마나 빠르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 꼴을 못 봤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머니세요. 치마폭을 들치고 코에다 대면서 하는 말 뭐예요? 흥하라고. 코 풀라는 말이 왜 흥하라는 말이었을까?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도 씁니다. 대한민국 이만큼 살게 되는 것 어머님들의 공이 컸다. 뭐라고?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모든 자식들에게 치마폭을 들이대면서 흥하라고 수도 없이 하면서 몇 차례씩 반복했던 그 말의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됐다. 이런 거. 26절 한번 더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막말하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할 말 다 해야 나는 직성이 풀려.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저도 설교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꿀꺽꿀꺽 삼키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6월달 살아내시면서 꿀꺽꿀꺽 마치 맛있는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 해서 덕이 안 되는 말, 하면 상처되는 말 삼키십시오. 집에서도 삼키시고 사업장에서도 삼키시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삼키십시오. 혀에 제갈먹이라는 겁니다. 감정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귀에 관한 문제, 입에 대한 문제, 이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성을 내도 된다. 근데 거기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합니다. 분 계속 참으면 병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상대방에게 분냈던 것들을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화를 냈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푸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직장 동료에게도 분을 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푸십시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감정에 관계된 것들이 그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없는 경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꽉 차 있으면 화해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것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 믿음입니다.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화해하는 것 신실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 25절 한번 더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아주 알토란 같은 말씀으로 표현되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일 끝자락 7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이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은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은혜로가 아닙니다. 복된 삶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25절 끝에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됩니다.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복되지 않습니다. 복될 수 없습니다. 아니, 복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6월달 자신의 인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격은 신뢰성이 있는가? 나의 인격은 대화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나의 인격은 나의 관심사로 어떻게 내가 표출하고 있는가? 나의 인격은 나의 행동으로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세 가지예요.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로 자기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대화 가운데서 자기의 초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결정적인 자기 인격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좀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를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 내 행동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정말 신뢰성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한 달 쭉 이어져 가셔서 월말을 결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